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을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마지막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병든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아침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큰 은혜를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는 흑암에 앉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또 어둠의 그늘에 앉았던 백성들이 빛을 보게 되었다고, 생명의 빛 참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오셔서 갈릴리 지역의 온 해당에 두루다니면서 가르치시고 교육입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교육 전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각종 질병을 고치셨다고, 주님이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큰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의 산상수훈의 내용이 우리에게 교육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전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집중적으로 치유인데, 중풍병 걸린 사람, 나병 걸린 사람, 또 열병 앓는 사람, 그리고 어제 아침에 살펴본 두려움에 빠진 자들. 우리가 이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를 건널 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담력을 가져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도 우리에게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담력,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런 담대함을 갖도록 여러 가지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과 9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담력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최고의 담력을 가진 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아니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지 아니하겠는가 하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여호와의 구원이 창각하리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담대함으로 골리앗을 능히 이기고 남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심리적인 위축, 이것을 주님이 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주님이 여러 가지로 훈련을 하십니다. 그냥 마음에 불안한 거, 심리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에 할렐루야 담대하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민수기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총회에 보고할 때에 마음을 다 두렵게 만들었어요.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그 땅은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그중에 이제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담대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두려움에서 막아내려고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 심겨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에 무너지는 담대함이 무너지는 곳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곳에 밀물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들어오는 곳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담대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시 세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땅 정복사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기인 여호수아서에서 제일 큰 손실이 무엇인가? 아이성 공략할 때에 36명이 전사합니다만 더 큰 손실은 사기가 따라 땅에 떨어지는 전력의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5절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니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는 7번 성을 돌면서 소리쳐서 무너지게 했던 그 담대함은 어디 가고 아니 갑자기 조그만 성 3,000명이 올라가서 전쟁에 실패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사기가 그냥 땅에 물 먹은 흙담 무너지듯이 떨어지니까 이게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게 그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제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병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두려워하는 것도 병이라는. 오늘 아침에 귀신 들린 자, 이거 마가복음 5장에 동일 본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귀신이 들어가서 일상사가 다 망가집니다. 그 많은 힘, 괴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고 이 쇠사슬도 막 이렇게 끊어내는 그런 괴력을 가진 사람인데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안에 많은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2,000마리의 돼지떼 속에 들어갈 만큼 많은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주님이 큰 빛을 보게 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귀신이 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으로 우리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거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귀신이 집을 보금자리로 삼는 인격은 참 불행한 인격이죠. 그래서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하여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도 들어갈 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귀신이 집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주님이 말씀 가운데 귀신이 집에서 나갔거늘 이제 들어갈 데가 없고 해서 들어가 쉬기를 원하는 곳을 찾다가 나온 집을 도로 가서 보니까 집안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비어있거늘 이에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의 그 마음에 집으로 삼고 들어갔다고.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이 집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귀신 들린 사람, 이것도 주님께서 쫓아내셔서 온전하게 이렇게 하시는 주님이신데, 이 2000마리의 돼지 떼들이 그 나가버린 이제 그 도시에 그 귀신을, 이걸 우리는 다인격 증후군이라고 의학적인 용어로, 한 사람의 인격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의학적에서는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성경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문제는 귀신 들린 것보다 더 큰 병이 예수님 떠나가기를 원하는 도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거해야 돼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들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돼지떼가 2000마리가 이렇게 없어졌으니까 재물상에 손괴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 모시기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 자체가 병이라는 것이 병이라고.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셔서 교육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또 치유도 하시는데, 마태복음 8장에서는 집중적으로 귀신도 쫓아내 주셨지만 우리가 병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이 정말 안타까워하는 병은 34절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이게 로마서 1장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병든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체가 축복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고, 예수님 곁에 늘 있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라고 시편 73편 2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이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장.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이거 큰 병입니다.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239면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어서 고쳐주듯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 군대 마귀 이상으로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군대 마귀 이상으로 어떤 악한 것들이 활기를 치느냐, 그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29절. 모든 불이 2000마리의 돼지떼 속에 들어간 군대 마귀와 같이 이런 것들이 마음에 막 휘젓고 다니는 거죠.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우리가 수근수근 하는 거 이거 병으로 생각하지 않지요. 그런데 성경은 수근수근, 이게 좋은 얘기를 하지 않을 때 수근수근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근수근, 또 주차장에서 차 뒤에 가려서 수근수근, 또 주방 봉사하면서 저 어두운 곳에 가서 수근수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30절 비방,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일, 능욕, 교만, 사랑, 악도모, 부모 거역, 31절에 우매, 배약, 약속을 저버리는 거죠.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운 거,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하여 23절, 로마서 1장 23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참 하나님이 거해야 될 집이 다른 것들이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 떠나가기를 그렇게 간구했는가? 이 병든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 죽여라. 병든 마음이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제물상에 손괴가 있으니까 그 돼지 잃어버리고 돼지 떼의 그 주인들이 더욱더 나서서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 그냥 오셔서 돼지 잃어버렸다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사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또 이런 사람들이 아마 더욱더 그 돼지를 갖다가 대신 키우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겠지요. 우리 마음속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것, 다른 것들이 막 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의 마당을 짓밟고 다니고 마음의 깊은 곳, 하나님의 지성소인 이 마음에 다른 것들이 뚝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우리의 인격이 훼손되도록 하는 일에 주님은 고쳐야 할 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속사람이 달라지니까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사기에 그 참 겁 많았던 기드온, 이 미디안 사람들이 꼭 추수할 무렵이면 약탈하러 들어오기 때문에 밀을 타작하는데도 겨우 숨을 만한 포도주를 이렇게 짓밟는 그 틀에 들어가서 밀 타작을 하는, 이렇게 겁이 많았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여호와 영이 그와 함께 할 때에 담대한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담대함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있죠. 겁 많은 자녀들,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거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그래서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돼요.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교회 건축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사찰 집사님 한 분이 자원하여 무보수로 봉사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참 고마운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밤에 겁이 나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 목사님, 겁이 납니다. 밤에 웬 소리가 그리 들립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자보니까 그분 마음을 이해를 하겠다. 갑자기 뚝뚝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이게 왜 소리 나는가? 여름에는 더웠다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온도차가 있으니까 건물이 늘어났다가 줄었다 하니까 건물 여기저기에서 이게 자기들끼리 자리 잡는다고, 또 새로 지은 건물이니까 서로 그냥 이 철근, 또 우리는 교회가 HBM으로 다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근이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하면서 툭툭 그러니까 겁이 나죠. 겁이요. 왜냐하면 혹시 또 이게 집이 무너지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참 그때 그렇게 걱정했던 마음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은 이게 계절적으로 덥고 춥고 하면서 이 물질들이 다 늘어났다가 줄었다 하면서 소리가 여기저기 삐끗 또 저기에 뚝 뭐 이런 소리가 나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의 질서를 보면은 담대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담대해져서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의 성전 삼으시고 주의 영이 내 가운데 이렇게 계시는 것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딴 것이 들어와서 집 짓지 않도록, 특별히 추악하고 더러운 거 집 짓지 않도록 예수님 떠나가기를 간구하는 그들과 다르게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인생의 이 항해 가운데 주님이 배의 선장이 되셔서 늘 함께 하시는 그것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질병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성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담력도 주시고 하나님을 잘 모시는 큰 믿음과 기쁨과 희락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자라는 자녀들 특별히 담대한 믿음의 담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